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많은 친구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지 못한 친구들 주님께서 인도하셔서 다음 주에 꼭 함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말씀 들으신 목사님께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예수님을 기도드립니다. 여기 먼저 그 나라와 의의 나라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구하라 그리하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부르리라 문이 열릴 것이니 할렐루야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오니 이겨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방향성으로 뻗은 나무 가지에 불에 양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너는 어떤 시련이 와도 미련에 하나 잘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을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너는 하나님의 사랑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 나는 널 위해 기도하며 내 길에 축복할 거야 너는 하나님의 선물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열매 주의 품에 꽃 피운 나무가 되어줘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랜 슬픔 고통의 노예에 매여 울고 있는 나의 자녀들 나는 이제 일어나 저들의 명예를 꺾고 눈물 씻기기 원하는데 눈 아래 대불을 지져 저들을 구원해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복이 원하네 나의 자녀를 사랑하는 그날 이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로 땅 가득한 그날 사랑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나의 백성들 절망과 굶주림에 갇힌 저들은 내 마음에 오래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가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영광 가득한 그날 누가 내게 부르짖어 누가 내게 부르짖어 저들을 구원케 할까. 누가 나를 위해 가서 나의 사랑을 전할까.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영광 가득한 그날 나는 이제 보기 원하네. 나의 자녀들 살아나는 그날 기쁜 찬송 소리 하늘에 웃음소리 영광 가득한 그날. 네, 우리 지금 이 시간 다 함께 주님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 미리 말씀드렸던 위에 잠시 동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임대송 치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지존하신 주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스도, 예수님 주, 하나님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공간이 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중고등부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나오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고3 친구들의 수능일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도록 도와주세요. 마치는 시간까지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저희들의 예배를 받아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말씀의 능력을 주시고 듣는 저희들은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설교 내용은 1절에서 15절까지인데요.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경책으로 직접 찾으면 제일 좋고요. 못 찾으시는 분들은 목사님이 나눠준 예배 유인물을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목사님부터 읽을게요.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과 못을 후회하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멸하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사무엘이 백성하여 오마를 여호와께 부르시니라.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어떻게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하니 사무엘이 이르되 그러면 내 귀에 들려오는 이 양의 소리와 내게 들리는 소의 소리는 어찌 됨이니까 하니라. 사울이 이르되 그것은 우리가 아말렉 사람에게서 끌어온 것인데 백성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 하여 양들과 소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남김이요 그 외의 것은 우리가 진멸하였나이다 하는지라. 네. 자,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인사를 할게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언제쯤 이 인사가 좀 덜 뻘쭘해지겠습니까? 맞죠? 반갑다. 자, 여러분 요즘에 즐겁습니까? 아니요. 네. 즐거우십니까? 아니요. 네. 우리 부장기사님만 즐거우신가요? 네. 요즘 즐겁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즐거워요? 네? 세찬이 즐거워요? 자꾸 무슨 다산 사람처럼 왜 그래요? 네? 몇 살이에요? 몇 살입니까? 15살? 14살? 네. 진아는 즐겁습니까? 역시 중고등 선배, 우리 선배는 항상 즐거워요. 저는 좀 그만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진아. 고사님 좀 진지해질 필요가 있는데 항상 즐거워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학생으로 살아가기가 때로는 즐겁지만 즐겁지 않은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자, 학생으로 사는 삶이 재밌지 않고 즐겁지 않게 만드는 그런 가장 큰 이유가 뭘까요? 네. 말에 좀 뭐가 담겨 있는 것 같은데 학업. 네. 자, 아마 학업, 네, 시험 때문일 겁니다. 자, 시험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항상 부담이죠. 왜입니까? 그냥 시험만 치는 게 아니라
그냥 시험만 친다면 부담이 안 되겠죠. 그러나 시험이 끝난 뒤에는 뭐가 따르죠? 항상 평가. 평가라는 것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자, 1등부터 꼴등까지 등수도 세워지죠. 자, 이 평가 결과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평생 낙인처럼 우리에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학생 시절이 즐겁고 재밌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이 평가 때문이죠. 자, 우리가 읽은 이 사무엘상 15장에도 하나님의 평가를 받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울 왕입니다. 자, 사울 왕은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아서 세워진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초대 왕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사울의 삶, 이 사울의 신앙은 어땠을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렸을 때 사울이 그 말씀 앞에, 그 명령 앞에 어떻게 반응했는가, 어떤 모습을 보였는가로 그 사울의 삶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4절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 아니지만 우리 4절 말씀. 자, 성경책을 찾은 친구는 바로 보겠죠. 우리 4절, 우리 초원이가 한번 읽어볼까? 4절 시작. 사울이 백성을 소집하고 그들을 들라인에서 세워보니 보병이 2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1만 명이라. 자,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 왕에게 명령했습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 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해들은 사울은 어떻게 했죠? 즉시 아말렉과의 전쟁 준비를 시작한 겁니다. 그냥 대충 준비한 게 아니죠. 말씀에 뭐라 기록되어 있습니까? 백성들에게 소집 명령까지 내려서 충분한 군대를 확보했습니다. 자, 소집한 군대가 몇 명이에요? 무려 21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규모의 군대를 준비한 겁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사울은 준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치라고 했으니까 그 21만의 군대를 이끌고 아말렉으로 진격합니다. 자, 우리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자, 7절에서 9절까지 말씀. 자, 우리 혜림이가 한번 읽어볼까? 7절에서 9절까지 시작. 사울이 하윌라에서부터 애굽 앞 술에 이르기까지 아말렉 사람을 치고 아말렉 사람이 아각을 사로잡고 칼날로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하였으되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네. 자, 본문은 뭐라 기록합니까? 사울이 아말렉을 어떻게 했다? 쳤다라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엄청난 승리를 거뒀죠. 아말렉 왕을 사로잡았고 그의 모든 백성을 진멸했습니다. 자, 그는 아말렉으로 진격했고 승리하기까지 한 겁니다. 아말렉을 벌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그는 순종하여 행하였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그런데 이상합니다. 자, 분명 사울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아말렉을 쳤습니다. 공격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굉장히 충격적입니다. 자, 우리 본문 10절, 11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10절과 11절 말씀 우리 세찬이가 한번 읽어봅시다. 10절과 11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은 후회하오니 그가 둘이 그날을 따르지 아니하는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거짓이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리라. 네. 자, 사울 왕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으로 택하신 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내가 왕으로 세운 것을,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라고 말씀하시죠. 자, 주님의 이 표현은 사실 수사학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세우셨는데 내가 너를 세운 것이 실수다. 아니죠. 하나님은 실수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이유는 내가 사울을 왕으로 삼은 것, 내가 실수한 거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사울 왕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각한 엄청난 잘못을 저질렀다라는
의미죠. 자, 그런데 더 이상한 게 있습니다.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께서 후회하시는 이유입니다. 자, 우리 본문 11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본문 11절. 자, 우리 11절은 우리 지나가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너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시니라. 네, 여기까지 읽을게요. 자, 후회하신 이유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여러분, 근데 아까 우리가 살펴볼 때 어땠습니까? 사울은 분명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아말렉으로 진격했습니다. 아말렉을 쳤습니다. 전쟁을 위한 준비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리고 직접 아말렉 전투에 참여해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자, 이 정도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 아닙니까? 이 정도 했으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울에게 칭찬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하나님의 평가는 뭐죠?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그가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사울의 불순종을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도대체 사울이 뭘 잘못했습니까? 자,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뭐가 잘못입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신 것을 후회하실 정도로 도대체 사울이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느냐,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사실 사울이 잘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사울에게 내리신 명령을 구체적으로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본문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자, 3절. 우리 3절 말씀은 제가 읽을게요. 자,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아말렉을 쳐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쳐라 라고만 하시지 않았죠. 어떻게 명령하십니까? 그들의 모든 소유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라고 명령하신 겁니다.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심지어 젖먹이 아이도 가축들까지도 모조리 그들의 소유된 모든 것을 다 진멸하라 하신 거죠. 그러니까 아말렉과의 이 전투는 단순히 이기느냐 지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진멸의 문제였다라는 거죠. 사울은 단 하나도 남기지 않고 아말렉을 진멸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바로 아말렉의 철저한 진멸,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하는 것,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아말렉과의 전투를 준비하기는 했죠. 그리고 아말렉을 쳤습니다. 그리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거기까지는 좋았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8절과 9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8절과 9절 어떻습니까? 사울은 그들을 완전히 진멸하지는 않았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아말렉 왕도 죽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어떻게 했죠? 왕을 사로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모든 소유를 다 진멸해라 하셨지만 사울은 어떻게 했죠? 좋고 감나가는 것은 어떻게 했습니까? 남겼습니다. 자, 사울은 순종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한 것처럼 보였죠. 그러나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하게 행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그저 하나님의 명령 앞에 상황 따라 환경 따라 나름 적당히 어느 정도만 순종했을 뿐인 거죠. 그런데 그 사울의 어느 정도의 순종, 나름 순종, 적당히 순종을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다? 그가 나를 따르지 않았다. 하나님은 그 순종을 불순종으로 여기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느 정도만, 일부만 순종했습니다. 그 어느 정도의 순종, 일부만 순종, 이것은 순종이 아닌 거죠. 불순종일 뿐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중요한 문제는 사울의 그 모습이 너무나 당당해 보인다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사무엘이,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른즉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자, 사무엘을 맞이하는 사울의 모습, 하나님의 명령 앞에 선 사울의 모습 어떻습니까? 그는 아무런 일도 없는 듯이 기쁘게 사무엘을 맞이하고 있죠. 그리고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했다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는 떳떳해 보입니다. 잘못을 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했는데, 하나님의 명령에 제대로 따르지 않고 일부만 순종했는데, 나는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잘하고 있다, 지금 자신 있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그가 왜 이렇게 당당한 겁니까? 자,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어느 정도 순종했으니까, 나름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으니까 그 정도면 순종이라 생각했던 겁니다. 이 정도만 하면 괜찮을 거라 생각했던 거죠. 그는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그분의 명령을 덜 행했을 뿐이죠. 그러니까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켰습니다. 나는 잘 살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습니다. 내 상태는 지금 괜찮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사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은 나름 잘 살고 있다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기름 부음 받은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은혜를 입은 자로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거죠. 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자, 그러나 사울의 인생을 보신 하나님의 평가는 어떻죠? 사울의 생각과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를 너무나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하나님은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오늘의 제목입니다. 바로 착각의 무서움입니다. 여러분, 사울은 결국 오늘 우리가 읽은 이 15장의 이 아말렉 사건, 이 사건을 계기로 하나님 앞에 버림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울이 아니라 새로운 왕, 누구죠? 다윗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고자 하십니다. 왜요? 네. 자, 여러분, 사울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택함 받은 왕입니다. 잘 나가던 그 한 나라의 왕이 왜 망하게 된 겁니까? 그가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입니까? 물론 맞죠.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폐위시키고 다윗 왕을 세우신 이유는 분명히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에게 기회가 있었다는 거죠. 돌이킬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회개하고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그가 회개했다면,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면 분명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문제가 뭡니까? 사울은 착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행하고 있다고, 나는 잘 순종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잘 살고 있다 착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 착각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 회개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거죠. 돌이킬 생각조차 들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사울의 인생이 이렇게 패망하게 된 진짜 이유가 뭐냐? 불순종이 아니라 바로 착각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살고 있지 못함에도 나름 잘 살고 있다고, 나름 괜찮다고, 이 정도면 충분히 하나님 앞에서 잘 순종하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 착각,
그 착각 때문에 그 착각이 결국은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망하게 만들어 버린 거죠. 여러분, 착각의 무서움이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착각하며 사는 사람은 회개가 없습니다. 회개가 필요함에도 회개가 필요한지조차를 모르는 거죠. 자, 이거는 어떤 경우냐, 마치 말기 암 환자가 암에 걸린 그 환자가 병에 걸린 걸 알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죠. 다 죽어가고 있음에도, 암이 지금 다 퍼져서 이제 곧 죽을 상태임에도 자기는 병에 걸리지 않았다 생각하는 겁니다. 착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위험이 뭡니까? 치료를 받지 못한다는 거죠.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가 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병에 걸린 걸 알지도 못하고 치료를 받지 않는 것처럼 사망으로 향하고 있음에도 잘 살고 있다고, 나는 괜찮다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안일하게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만큼 위험한 건 없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착각의 무서움인 거죠. 결국 그 인생은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착각이 가져오는 끔찍한 결과가 뭡니까? 바로 죽음, 패망, 그리고 절망, 저주라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착각의 무서움이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켜 행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괜찮습니다. 이런 그 착각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지 않았고 결국에는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울의 인생은 불순종 때문에 망한 게 아닙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음에도 전투에서 이겼으니까, 어느 정도는 진멸했으니까, 어느 정도는 일부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행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나는 괜찮은 상태다. 이렇게 착각했던 겁니다. 그 착각이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린 거죠. 그 교만한 착각, 그 위험한 착각이 사울의 인생을 망하게 만든 겁니다. 자,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 자,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대로 행하지 않았음에도 어느 정도 했다고, 할 만큼은 했다고, 나름 순종했다고, 그러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착각하며 살았던 그 사울의 모습, 여러분, 혹시 이 사울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이런 마음 아닙니까? 주님, 저 이 정도면 괜찮지 않습니까? 저 이 정도면 나름 잘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정도 예배 드리고, 이 정도 교회 나오고, 이 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면 그러면 저 하나님 앞에서 괜찮게 평가받는 것 아닙니까? 저는 충분히 하나님의 명령 잘 지켜 행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도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위험한 착각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전혀 다른 평가, 사울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이 하나님의 평가를 여러분들은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내 생각과는 다르게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다, 나는 잘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내 삶을 주님은 심각하게 가슴 아파하시며 바라보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후회하실 만큼 내 삶을 바라보시면서 지금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슬퍼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거룩한 두려움으로 겸손하게 나 자신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하는 겁니다. 내 믿음, 내 삶, 내 예배, 내 신앙 정말 괜찮은 거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정말 괜찮게 잘 살고 있는 거 맞는가? 돌아보고 또 돌아봐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나는 이만큼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잘 살고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아니라, 주님, 내가 더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내가 더 주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나의 불순종을 용서해 주십시오.
여러분 이 겸손한 고백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고백이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이 정도 했습니다. 저 이만큼 예배 잘 드리고 있습니다. 저 교회 잘 나오고 있습니다. 바쁜데 여러 가지 일들 많은데 저 이만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대로 잘 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교만하게 착각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 주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했습니다. 더 하나님을 위해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나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함에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자,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을 향한, 여러분들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서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 한 주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후회하지 않도록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내가 너를 구원한 것을 후회한다. 하나님이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슬퍼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바라보시며 평가 내리시지 않도록 여러분들 이번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는 좀 더 진지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예배 잘하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잘 믿고 있는 게 맞는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지금 이렇게 이 정도로만 살아가도 되는 건가?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것들은 돌이킬 수 있도록, 회개할 것들은 회개할 수 있도록 그런 한 주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착각하는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습니다. 겸손하게 여러분들의 삶을 철저하게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잘 살고 있다, 괜찮다, 여러분들의 착각일 수 있습니다. 그 착각의 무서움을 알고 날마다 나 자신을 철저하게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이 사울의 평가, 저희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평가를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평가가, 이 안타까운, 이 슬퍼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평가는 아닐지, 하나님의 마음은 아닐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정도 했으면 괜찮지 않습니까? 이 정도 예배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 교회 나오고 있으니까, 정신없고 바쁜 가운데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 정도 하고 있으니까 괜찮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우리의 교만한 착각일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내가 지금보다 더 주님을 예배하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지금보다 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말씀을 마쳤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지난주처럼 우리 고3들을 위한 기도를 짧게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나눠드린 유인물 뒤편에 보면요, 고3들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아직 제가 정확히 다 듣지는 못했지만 제가 알고 있는 바로 우리 진아, 우리 즐겁고 행복하다고 고백했던 우리 진아가 우리 원하는 대학에 또 합격을 했습니다. 여러분 기쁘지 않습니까? 박수 한번 칠까요? 뭐 내일 아니니까 예? 좀 여러분 남이 아닙니다. 그러면 우리 한 가족이라고요. 예? 여러분 우리 한 가족이라고요. 아마 마침 또 제 아들이랑 이름이 똑같아가지고 네? 우리 한 가족입니다. 진아가 합격한 것은 뭐 누구의 합격이다? 네? 우리의 합격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울상을 하고 있습니까? 진학을 합격했다는데. 네? 기쁘다. 뭐 진학을 합격하면 안 됩니까? 네? 진학가 합격하는 게 뭐 그렇게 뭐 슬퍼할 일입니까? 네. 우리 진학가 또 원하는 결과 받은 것처럼 우리 나머지 우리 고3 우리 선배들도 좋은 결과 있을 수 있도록 무엇보다 고3 생활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는 고3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자 우리 짧게 우리 한번 같이 그 이름들 한 명 한 명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오늘도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일이라 여기며 하나님 먼저 내 문제라 여기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걱정하고 함께 슬퍼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고3 학생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진아, 태환이, 상동이, 재원이, 주영이, 민영이, 현수, 세연이, 주은이, 우영이, 만우, 찬우리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각자의 원하는 그 소원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인생을 사용하시고 만드시고 세워 일으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여러가지 학업과 진로로 고민이 많은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우리 고3 학생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구할 때에 응답하시는 찾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여 응답하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고3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힘들 때 가장 어려울 때 하나님 아버지 가장 낙심이 되고 절망할 이들 그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그 사실 하나님께 의지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해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고3을 위하여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서 드리는 기도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삶 속에서 또 살아갈 때마다 생각날 때마다 고3을 위하여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찌 보면 가장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함께하사 어려운 이 난관들 여러가지 걱정과 고민들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다 해결하여 주시고 원하고 소원하는 그 목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준비한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나 비록 가난하고 부족하지만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께 드립니다. 오 주님 은혜 받아 주소서. 드려진 예물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도 우리 중고등부에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께서 드린 모든 손길 위에 축복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언제나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또 그 고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이 중고등부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일에 귀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가 너를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이 사울을 향한 하나님의 두렵고 떨리는 평가를 기억하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평가가 어떠할지 겸손하게 내 삶을 돌아보고
착각에서 벗어나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하나님을 섬기고 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고자 결단하고 다짐하고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과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선생님들 위해 그리고 이들이 살아갈 삶의 모든 순간순간 삶의 모든 현장 위에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것도 하고 오래 가겠습니다. 자, 오늘 11월달 뭐하는 날이죠? 생일 잔치 맞습니다. 오늘 11월달 생일 잔치 하니까 상 들어오시고 오늘 생일 맞은 친구들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나오실 때 우리 박수 한번 쳐줄게요. 축하 박수 누굴까요? 누군가 우리 현지랑 우리 진아 앞으로 나오세요. 자, 생일 너무너무 축하하고요. 자, 우리 생일 잔치 생일 축하 노래 두 번. 자, 이어서 볼게요. 자, 하나, 둘, 셋, 넷.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생일 축하합니다. 한 번 더.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friend. Happy birthday to you. 아, 네,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콜. 자, 초콜. 뭐하냐? 약한 척. 자, 우리 또 간단한 우리 레크레이션 한번 갈게요. 요거 알죠? 요거. 요거 뭔지 알아요? 야바이. 요 뽑기 하는 거. 유명산, 높은 산 이런 거 보면 1등이에요. 자, 우리 생일자부터 한번. 생일자 하나씩 뽑아주세요. 선물 나갑니다. 하나 뽑아. 뜯어. 여기 있잖아. 저희가 요즘은 저런 거 없나? 남산은 꽝이에요. 남산. 과자 주고 꾀통이 야, 저기 진아. 없지, 아무것도 없지. 꽝이에요. 자, 우리 바로 옆 사람하고 가위바위보. 자, 한 판만 이기면 바로 뜯으러 갑니다. 자, 이긴 사람 하나씩. 자, 이긴 사람 하나씩 뜯어요. 자. 두 개씩 보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장산. 아, 뜯은 거 안에 열려. 내장산 천마산. 내장산. 아, 내장산. 너무 많이 돼. 너무 많이 돼. 백두산,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이런 게 나와야지. 자, 뽑으세요. 나왔어? 뭐야? 남산 꽝. 거짓말하지 마세요. 나온 사람 재수가 진짜 없다고 보면 돼요. 남산. 일본 차원에서. 세게.
팔공산이에요. 팔공산?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남산은 꽝이야. 이런 산이 있는 거야. 팔공산. 절로 가자. 이때까지 순위가 절로 가자. 됐어? 자, 이긴 사람. 재욱이 하나 뽑아. 나 머리 이상한 거. 뭔데? 예? 안에 봐요. 안에 뭐야? 유명사. 재우가 뜯어봐. 천마산. 아니 뭐라죠? 천마산. 정말 거의 꽝 뭐라고? 남산 몰랐나요? 재욱이. 재욱이는 남산. 남산은 완전 꽝이지. 자, 이렇게 하고 우리 있잖아. 풍선 있잖아요. 하나씩 풀어볼게요. 자, 풍선. 자, 풍선. 네, 풀어요. 자, 풍선. 불면 부는 사람 무조건 부는 사람 하나씩 또 뜯는다. 부는 사람 하나씩 또 뜯어요. 경리가 반대로. 자, 일단 하나씩 뜯어. 삼성 가지고 오는 사람 하나씩 뜯어. 뜯어가지고 중간에 열어 펼쳐보면 돼요. 얼마큼 물어요? 아, 자기 얼굴만큼. 지금 열어요? 네. 지금 열고 풀어요? 자, 갖고 있는 사람 하나씩 뜯어. 모르겠어요. 설명을 해주세요. 자, 불어요. 얼굴 크기만큼 크게 해주세요. 제일 크게 부는 사람 하나 더 뜯는다. 여기 모공 안 해보여줘. 일단 갖고 있는 거 하나씩 뜯어. 야, 이거 그것도 없냐? 자, 매장은 안 적은 거. 야, 일단 하나 뜯어. 근데 이거 못 먹겠어요. 저 묶어야 되는데. 분명 다 생각해야지. 자, 여기 뜯어야 이 돼. 얼굴 만지고 이렇게 봤어. 이제 이거 아니요. 생일까지 방치했어요. 깜짝이야. 뭐냐? 그럴 줄 모르겠어. 망고 아니야? 내장산. 자꾸 내장이. 이거 1등에 이렇게 주는 거 아니야? 아니야. 1등에 내장산. 내장산 티켓 한 개. 성마산은요? 천마 티켓 한 개. 남산 티켓 한 개. 자, 남산. 남산도 꽝일 거예요. 유명산은 뭐예요? 아니, 아니 유명산은 밖에 있고 안에 잡힌 거. 그냥 메이저 산인 상품이라 이 말이지. 일단 풍선 갖고 있으면 안 돼. 자, 자기가 설악산, 금강산, 북한산, 지리산, 무등산, 백두산, 치악산, 오대산 이렇게 나왔다. 지금이 앞으로. 유명산 티켓 한 개. 불어. 남산 티켓 한 개. 이게 다 나왔나 벌써? 자, 이제 다 했죠? 자, 다 했으면
요 손가락으로 있잖아. 튀기는 거라. 근데 이거 틀리면 탈락이야. 오늘도 탈락이야. 쌤이 보고 어느 정도 살아남으면 또 한 잔 더 뜯을게요. 자, 준비. 자, 다 묶었죠? 자, 떨어뜨리면 어때요? 엄지손가락으로 튀는 거야. 엄지손가락. 아, 검지. 이렇게 앞에서. 네.